회개와 관련된 곤혹스러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반복해서 짓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황송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겨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역겨워하시거나 지겨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마치 처음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기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바로 예수를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를 섬기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했었을 때 그 이렇게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 의에 대한 함량이 미달인 거예요. 의에 대한 함량이 미달인 우린 다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땅 폐기 처분해야 돼요. 다 소각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전체 다 소각해버리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의를 누가 채우시느냐면 예수께서 채우고 계신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만드신다고요? 연락되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누가 가진 의로 채우셔서, 예수님이 가진 의로 채우셔서. 그렇게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한 점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고 계시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안에서 채우고 계시고 그를 화목해 하시고 그를 기쁘시게 만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시각, 깨달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비판과 업신여김을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내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이유가 나의 인격의 훌륭함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저 부족함 속에 있는, 저 부족하게 보이는 저 사람의 영혼 속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실제일까? 안 그럼 우리의 관념일까? 우리의 생각일까?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효능이 있어야 되죠. 그 몸이 오한이 좀 있거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속에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약간 좀 묵직하다 싶을 때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은 아주 따뜻한 오뎅 국물 한 그릇을 쫙 마시면 이렇게 몸이 좀 쫙 풀리면서 소화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각자 이런 일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이 이렇게 안정을 찾는, 또 어떤 때는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시면은 몸에 이렇게 왠지 균형을 찾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벼운 질환들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질환들에 대해서 요즘 우리 바이러스 뭐 이런 거에서 지금 제일 우리가 바라는 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어두움과 우리의 마음의 무지함을 밝혀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혹은 엉뚱하게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바로 그런 실제적인 능력,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능 있는 이름인 것을 실제로서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반항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제가 될 터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말씀인데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가 보여주는 삶의 업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의 기쁨, 참 대단한 기쁨일 텐데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을 때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것도 있지만 죄에 썩고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다윗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쁘셨을까라는 것이. 다윗 자체도 썩음 때문에 자기가 괴로웠겠지만 썩어가는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비통하셨을 텐데 그 다윗의 영혼이 다시금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 모습, 회복되는 모습, 용서받는 기쁨도 있지만은요, 용서하시는 기쁨은 더욱 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은혜를 함께 같이 누렸는데요. 이 말씀에 한 가지 저희가 더 붙여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 한 가지 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회개와 관련된 곤혹스러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반복해서 짓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 번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도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그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이 않아 보인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정말 얼마나 역겨울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또 다시 돌아가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는 나도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뭐를 안 하게 되죠? 안 한다기보다는 미루게 되죠. 회개를 미루게 됩니다. 회개를 미룹니다. 왜? 또 지을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우리의 회개를 지겨워하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황송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겨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럴 줄 내가 모르고 불렀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난 한 8번 용서해 주면은 저도 인간이라면 한 10번쯤에는 고칠 줄 알았는데 9999번이 뭐냐? 라고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럴 줄 아시면서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럴 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더 깊은 계면적음을 가지고 송구스러움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더 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역겨워하시거나 지겨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마치 처음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쑥스러움과 나의 계면적음을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하셨을까요? 형제가 너희에게 70번에 몇 번이라도요? 7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막 곤란하게 만들라고요? 인내심이 어디까지인가 보자 막 이렇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그게 누구를 닮은 모습이라서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로써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힘든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로써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섬기는 게 이렇게 섬기는 걸까?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업신여기고 있고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로마서의 배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이게 이제 로마의 상황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이거 뭐 채식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의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다 로마의 신들에게 바쳐진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바쳐진 그때 쓰여졌던 고기들이 다 시장에 유통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느냐, 못 먹는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우상 그게 뭐 실제로 살아나 있는 거냐, 아무것도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거기 우상한테 바쳤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더러워지기를 했겠냐, 무슨 귀신이 씌었겠냐, 먹으면 우리가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기를 하겠느냐, 다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안 먹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먹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음식에만 관련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제 14장 5절에서 이제 8절 이런 데 내려가 보면 날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의 문제, 음식의 문제,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어떤 음식을 먹지 말 거냐,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는 한편으로 다르게 말을 바꿔보면은요, 먹는 게 더 센 것이냐, 안 먹는 게 더 센 것이냐, 이렇게 또 말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거는 지키는 사람이 더 센 사람이냐,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센 사람이냐, 이렇게 서로를 따져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진짜 문제가 음식이나 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문제는 뭡니까? 근데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본질적인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비본질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본질이야 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고 있다 보면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전혀 그렇게까지 신경 쓸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질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문제,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진짜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생각이라서 중요한 거더라. 인간은 자존심의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존심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자존심을 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겨서 기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겨가지고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았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원래 내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내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그 생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철회하는 게 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그 모습.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기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바로 예수를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를 섬기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했었을 때, 그 이렇게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가?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14장 펴놓고 계시죠? 14장 3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틀렸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누가 세우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해는 돼요, 그죠?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래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잘 먹고 잘 마시게 해주는 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그 100만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요. 그게 뭐가 아니라 불량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분 함량을 보니까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우량품이에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 의에 대한 함량이 미달인 거예요. 의에 대한 함량이 미달이면 우린 다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땅 폐기 처분해야 돼요. 다 소각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전체 다 소각해버리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의를 누가 채우시느냐면은 예수께서 채우고 계신다. 우리가 50만큼 모자라면 자신의 의로 50만큼 채워주시는 거고요. 심지어는 내가 성분이 0.1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자라는 99.9를 누가 채워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만드신다고요? 연락되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다.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누가 가진 의로 채우셔서 예수님이 가진 의로 채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 일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모자라는 의를 누가 채우고 있음을? 예수님이 채우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내 안에서 의를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만 하고 있는 일일까요? 내 안에서만 하고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자람의 의를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고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뭐 그렇게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한 점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고 계시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 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게 두 번째 했던 평화랑 관련되는 것인데, 우리가 평화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앞에 말한 의 때문에 그래요. 내 모자란 것을 예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받을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네, 내 안에 모자란 의를 채우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충만해지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행복이, 감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 나를 발견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진짜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그렇죠. 그 안에서 채우고 계시고 그를 화목해 하시고 그를 기쁘시게 만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시각, 깨달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비판과 업신여김을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그 안에 계시는 누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내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이유가 나의 인격의 훌륭함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저 부족함 속에 있는, 저 부족하게 보이는 저 사람의 영혼 속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의 눈 앞에는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현재 앞에는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예. 부족한 부분에 목사라는 직함을 맡고 사명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만은 굉장히 부족한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막 괴로워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자람을 누가 채우고 계신? 예수님이 채우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화평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옆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누가 보이십니까? 네. 예. 한 사람이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